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랜 세월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성도님들의 성장이라든가 변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디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왜 그러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아무튼 크게 예수님께서도 밭의 비유로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 자체의 능력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밭의 부분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가 밭이냐 아니면 돌짝 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옥토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마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데마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에게서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사랑하면 이게 신앙 성장이 어렵구나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배가 엄청 고픕니다. 배가 엄청 고픈데 야곱이 공교롭게도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 팥죽 한 그릇 다오,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공짜는 못 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뭘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형 장자권 있잖아. 장자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가져가. 그리고 팥죽 줘. 그래갖고 막 허겁지겁 팥죽을 먹습니다. 이 뭘 의미하냐면 에서는 감각적인 것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추상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한 사람. 지적 재산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추상적 권리, 지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다음에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말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지금 돈 좀 달라고요, 이렇게 지금 애서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상적인 권리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입장이 바로 에서의 입장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행동들 밑에는 더 중요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에서의 경우에는 마음을 새롭게 했어야죠. 그죠? 그래야 이 팥죽하고 장자권을 안 바꾸는데 마음을 새롭게 안 하니까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물질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다 물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좀 줘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물질을 위에다 놓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발밑에 놓고 다스려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을 계속 떠받들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쾌락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지만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성경은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게 이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던 것처럼 이 마음이 진짜 복잡하고 만물보다 심히 복잡한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이 세계가 의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훨씬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을 지배하고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다 거기에 동의를 하죠. 근데 이제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가족 치료의 대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티어가 이러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제가 그 모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깊이 있게 사고를 할 때 이 모델을 가지고 사고를 한다면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겠다.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겠다. 편안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러한 자유와 편안을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티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사티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티어가 제공하는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티어 모델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티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파란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윗부분에 있는 것이 의식이고 파란 선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무의식에 대한 부분인데 의식의 부분에 행동이 있고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잘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인지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더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를 대한다거나 할 때, 혹은 배우자를 대한다고 할 때 A라는 행동을 B라는 행동으로 막 자꾸 요청하고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 같다가 다시 A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안 좋은 행동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지금 그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만 핸드폰을 보는 거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아내가 불안해집니다. 한 옆구리를 찌르면서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냐고. 그러면 알았어, 안 볼게. 근데 다음에 와가지고 자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을 보게 하는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안 다루어졌는데 이 행동만 고치려고 하니까 나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작게.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이런 거 풍선 효과라 그래요. 이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입 좀 벌리라고. 네. 그런데 입 좀 벌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행동 밑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한 아이가 이제 우리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 잘 다녀왔는데 예 하고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꽉 닫아 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뭔 일 있냐? 없어. 이제 밥 시간이 되어 가지고 밥 먹으러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소리쳐. 밥 먹으러 안 나올 거야. 밥 먹으러 나옵니다. 밥 먹는데 한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달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기분 좋게 밥 먹어야지. 알았어. 너 인상 안 필 거야?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묻는 척하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얼마든지 집에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애가 밥을 안 먹는 그 상황만 나무라면 이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얘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하고 싸움을 했든지, 아니면 왕따 비슷한 것을 당했을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다루지 않고 겉에 있는 이 A라는 행동만 B로 자꾸 바꾸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현대 사회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중독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라든가 주변에서 알코올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도 알코올을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이제 안 하게 되어지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안 고치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은 현실에 대한 도피였거든요.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알코올에서 위로를 얻었는데, 알코올을 차단해 버리니까 게임에서 위로를 얻는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중독적 증상이 있으면 그거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지를 많이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어떤 중독적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파란 선 밑바닥에 무엇이 있죠? 바로 감정의 세계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죠. 감정이 나의 지금 이러한 행동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평, 다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삐죽거리는 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기쁘면은 그러면 행동이 경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숨길 수 없다. 사랑에 빠지면 숨기려고 하도 얼굴에서 미소가 절로 풍겨나오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슬픔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뭔가 활력 있기가 어렵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행동이 거칠어. 학교에 가서 거칠고, 회사에서 거칠고, 교회 와서도 행동이 거칠어. 왜 그런 거예요? 뭐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많이 자리를 잡을 수 있냐면, 죄책감 같은 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것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죄책감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죄책감이나 수치심,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거나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밑바탕에 상당히 수치심이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하면 듣지를 못해요. 좋은 의도로 말하여도 막 그게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머리는 그렇지 않은데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감정에 수치심이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누가 한마디 하면은 얼굴이 울그락부락하고 잠을 못 이룬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왜 그러지요?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누구나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 간에, 그리고 이제 오후에 구역 간에 이렇게 나눔이 있는데 이 얘기 꼭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의 세계는 뭐냐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 할렐루야죠. 어떤 사람은 슬픔. 음악을 들어도 꼭 슬픈 음악만 이렇게 가슴이 저며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수치심, 이런 거. 그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막 이겨내면서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슬픔인데 의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막 매번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막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거기로 쉽게 가 있는 그 감정의 세계들이 있거든요.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감정의 이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특별히 가족 간에 많이 나누다 보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게 그거 자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거는 주로 밑에서부터 위로 좀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티어는 감정 밑에 지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각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 지각이 있죠. 감정 밑에 글씨가 좀 작아서 멀리 계신 분들은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설교 원고가 나올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거기 보면 지각이 있습니다. 지각.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예를 들어보면 이 아이가 아빠가 말을 하기를, 얘야, 식사 자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이 얼굴을 피면서 밥을 먹어야지 뭐 하는 것이야. 그러면은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아빠가 부글부글합니다. 부글부글하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을 봤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요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이것이 내가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애는 지금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아빠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가 그거 사달라고 하는 거, 그거 30만 원짜리 지금 그거 잠바 안 사줬다고 지금 저렇게 불만이 있나?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이 지금 굉장한 비약이 된 거죠. 근데 이 비약이 내 안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순식간에 이런 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각작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 아이는 감정에 충실했을 뿐인데 나는 거기까지 인식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래갖고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성체는 견고하고 성읍은 크고 거기에 있는 이들은 아주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 것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메뚜기라고 하는 지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지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뭘로 행동으로 나타나냐? 그날 저녁에 각기 장막 앞에서 통곡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메뚜기라는 지각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각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주 어떤 상황이 있으면 무슨 기아를 넣어라? 후진기아 넣지 말고 전진기아 넣어라. 전진기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지각작용이에요. 전진기아 지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후진기아 넣지 않고 전진기아를 넣으려고 하는 인식,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강단의 성경 공부나 강단의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해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이 세대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 발밑에서 다스려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든데 무엇 때문에 힘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힘든 것이 혹시 가치관이 성경적 진리가 아닌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 내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닌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절대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각에 보면 뭐가 있냐면 주관적 현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 현실을 사는 것 같아도 주관적 현실을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봐요. 누군가를 봤는데 지금 저 사람은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직장도 좋지, 가족 간의 사이도 원만하지, 자녀들도 별로 속썩이지 않지,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얼굴은 늘 우거지상이야.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 막 몰라, 나 우울증인가 봐, 갱년기인가 봐, 그러면서 삶에 기쁨이 없어, 기쁨. 그러니까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죠. 저 사람은 참 걱정스럽다 했는데 본인은 너무 해피해. 아, 이거 괜찮죠. 그럼 주변 사람이 힘들기는 하죠. 그런 사람 곁에서는 그러긴 하는데,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주관적 현실은 나의 이 삶의 누적 가운데 지금 생겨진 거죠. 한번 나의 이 주관적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 현실에 비추어서 적절하게 내가 주관적 현실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관적 현실과 객관적 현실의 차이가 많이 큰가? 크다면 이런 식으로 큰 건가, 이런 식으로 큰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괜찮은데 내가 주관적으로 나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주 울적해진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성찰하면서 무엇을 지금 고쳐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각작용 있잖아요. 주관적 현실 속에서 또 가치관의 왜곡 속에서 힘겨워지는 이러한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기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대, 우리가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기대를 적절하게 갖지 못하면 굉장히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혹시 얘가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뭐 자라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평범하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원래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적당하면 괜찮은데, 이제 좀 중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되면 좀 적절한 현실적 기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현실이 못 미치게 되면 이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생기면 나가는 말이 거칠어져요. 그럼 아이는 상처받고 움츠려들고 반항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적절한 기대를 가져야죠. 남편이 애쓰면서 월급을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오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1000만 원은 안 되냐고, 이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남편에게 나가는 말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이가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이러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힘겹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이상적 기대를 가질 때가 있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이상적 기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네는 별 걱정 없지요. 왜요? 걱정거리 많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이상적 기대를 갖기가 쉬운 거죠. 현실적 기대로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왜 이래? 이러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그런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그 밑에 지금 기대 밑에 있는 열망,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교회에 오면 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상적인 기대가 채워지는 데가 드물어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를 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상대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도록 돕는 거, 이게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금 60 수준인데 내 기대가 90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빨리 왜 90이 안 되냐고. 내 자녀가 지금 60 수준인데 왜 90이 안 되냐고, 빨리 90으로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60짜리 공동체고 60짜리 자녀면, 60짜리 배우자면 65점 됐을 때 엄청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60점짜리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만족함이 없으셔. 내가 100점짜리 될 때까지 만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걔를 계속 나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얘야, 나는 지금 이대로도 네가 너무 좋아. 그런데 네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 얼마나요? 65점. 가끔 애써서 65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됐죠?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조금 더 잘해야 돼? 그래서 70점.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성장시켜가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껴요. 여러분 비슷하시죠? 네,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러나 여기서 절대 만족하시는 법은 없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만족 안 하셔요. 계속 조금씩 성장시켜 가셔요. 이러한 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의 1절, 이 시인을 보면요, 이 시인은 옛날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어떠냐, 내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 자체로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만을 온전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대입니다. 기대는 우리의 인식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대 밑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기대 밑에 뭐가 있냐면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어요. 이 열망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정말 우리 밑바닥에서 우리를 강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열망이에요. 열망. 어떤 겁니까?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 자체로 수용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거를 기대합니다. 나는 여기서 사랑하고 싶고 정말 사랑받고 싶다. 내 존재 자체로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수용받고 싶다는 거예요. 약점과 한계가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의 열망. 당신을 사랑받는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열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제가 분석할 때는 요거를 아주 잘 자극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교묘하게 자극을 해요. 그래서 JMS에 빠진 사람들이 JMS 같은 사이비인데도 왜 안 나옵니까?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내가 여기 말고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건 알지만 나는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룹이 바로 여기구나. 이것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깊은 열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인생의 죄 궤도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제가 볼 때는 신천지가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많은 2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이 사회 속에서 취업 경쟁 속에서 아무리 했어도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의 존재적 한계 속에서 그러면서 신천지에 가보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내가 거대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신기루 같은 환상을 붙들고 삽니다.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 이름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이게 우주적 통치자의 한 통치적 이 행위에 우리가 그 상속권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근데 기성교회는 이거 강조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도시로 말을 해. 나는 파리 다스릴 거야. 나는 막 뉴욕 다스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것이 마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티어의 이 모델은 물론 완성품은 아니죠. 모든 진리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맨 밑바닥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고요, 본질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밑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게 밑에서부터 마치 용암이 분출되듯이 내 삶의 영역을 확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이 그냥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각작용이, 인식작용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감정의 세계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시인은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131편 2절과 3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니까 이 세상에는 근심과 시름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놀라운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냥 여호와만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이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직관적으로 바뀌게 하면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지만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지나다 보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흔들리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나의 기대가 적절한지, 혹은 나의 감정은 어떠한지, 내 지각작용은 어떠한지, 가치관은 어떠한지, 내 열망이 지금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놀랍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가고 상당히 우리를 자유롭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휴스톤 제일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저한테도 적용을 했어요. 그분이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오고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이렇게 활약에다가 목회를 하신 분인데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목회를 안 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데 자기는 쪽방촌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린아이가 잠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 전쟁 직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적용을 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목회를 안 했으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가지고 이제 야학도 하고 운동권에도 이제 속하고 그러면서 술을 먹는데 잘 받아요. 저항감이 없이 잘 받아. 이게 효소가 있는가 봐. 무슨 이게.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 쪽방촌에서 이렇게 되는 신세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결론을 얻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저하고 쪽방촌에서 만날 사람 많았을걸.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고 인생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사티어의 모델을 보면서 굉장히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이 덜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냐면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뭔가 이름을 남길 만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것을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년, 장년이 되어지고 내일 모레면 이제 노년이 되어질 텐데 뭐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존재인가 보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별거 없네, 그냥 현실적으로 기대를 갖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죠. 이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자극하는, 그래서 성장하게도 자극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게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더 해야 돼, 더 씨름해야 돼, 더 성장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씨름해야 돼, 이러는 거죠. 우리 교회 객관적 현실을 보면 좋은 장로님들, 좋은 중직자들,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들 많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훌륭하죠. 가족, 건강, 능력,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사는 그냥 빨리 스쳐가는 정도예요. 이거 감사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이 있어야 좀 더 나은 인생이 될 거야. 이것이 있어야 좀 더 만족한 인생이 될 거야. 이거에 대한 누림과 감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채찍질, 내면 속에서 그것이 제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자마다 좀 다 다를 거예요. 적용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가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성장이 더딘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좀 쉽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맨 밑에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폭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망이 채워져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열망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평가에서 자꾸만 내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고요, 사고방식도 건전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현실 인식이 상당히 건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세계가 기쁨과 감사로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행동이 보다 온전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면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이러한 신령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적용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